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싸움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늘 웃고 또 양보하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손해보는 유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역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곤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회피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 즉 싸움의 방식과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적자들 앞에서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싸움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영적 승리의 원리를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고 또 그의 말이 어눌하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곧 바울이 보여준 온유를 나약함으로 또 그의 관용을 비겁함으로 매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목소리를 높이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며 맞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상처만을 입힐 뿐이지요. 바울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 싸움의 방식만큼은 육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본질이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거짓과 교만, 즉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임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나 힘, 세상의 처세술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영적인 견고한 진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룩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혈기라는 녹슨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 그리고 추천서를 자랑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권위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 참된 권위,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옵니까? 높은 자리에서, 세상적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가짜 권위입니다.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눈물로 훈계하면서 오직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우는 일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권위를 맡겨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권위를,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섬김의 권위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랑에 대한 성숙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법이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의 터 위에 숟가락을 얹어서 내 공로인 양 과시합니다. 늘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늘 교만해지거나 혹은 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의 범위,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만 자랑했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로채지 않았고 무리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관심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패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식은 세상과 철저히 달라야 합니다. 첫째로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과 밖에 영적인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나를 과시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권위로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바울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오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묵묵히 맞서며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혈기로 맞서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에 들려진 육신의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위가 오직 지체를 세우고 사랑하는 데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